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을 총칭해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해야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림없겠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봉사해야 될까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뭘 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몸을 불로 사른다 할지라도, 내어준다 할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죄 용서나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 어느 것 하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로 이 중에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늘 쓰는 단어인데, 은혜가 뭐예요? 네, 그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거나 드린 사람이 아니라 그저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 이것을 진짜 복된 소식으로 여기고 감격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로 여겨요. 복음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마귀의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복음 들으라고 그래요. 복음을 들으라고 해요. 하지만 그 들은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요. 당연한 것, 사소한 것.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그저 그런 거, 당연한 거, 사소한 거, 이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감격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감동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요? 차라리 주말 연습곡에 나오는 주인공이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지막 회쯤에 돼가지고 역전하면 그때 큰 감동 받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죠? 그게 훨씬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 손흥민 나오는 축구나, 그죠? 류현진 나오는 야구 보면 그거 보면 감동이 오는, 그죠? 우리가 그거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는 시큰둥한 성도가 많아요, 그죠? 스포츠나 뭐 이런 걸 보면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고 감격해야 그게 정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그
어떠한 감동도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 영원히 바뀌는 사건이 언제,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우리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바뀐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귀가 노리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그저 그런 사건으로 느끼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저 그런 사건.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그죠? 회개는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가령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요, 약을 먹고 바로 나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야, 내가 감기약을 먹고 이 놀라운 약을 먹고 나았다,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감기라는 것은, 물론 이제 심각한 감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쉽게 걸리는 감기 같은 경우는 가볍게 낫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 마시고 잠만 자도 낫는 게 감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감기약 먹었다고 해서 나았다고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어떠한 약으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어떤 치료법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이 돼요. 신약이. 그래서 그걸 먹고 나았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나았어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약은 내 생명을 구한 그런 놀라운 약 아닙니까? 그죠? 그 약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이 약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죄를 가볍게 생각할수록 복음은 사소한 것이 돼요. 복음은 사소한 것이 돼요. 하지만 죄의 무거움과 끔찍함을 제대로 알면 복음보다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 그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그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해결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너무너무 그렇게만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감기 걸렸다고, 감기약 먹었다고 나았다고 그거 대단한 것처럼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죄를 사소하게 여길수록, 죄가 가볍게 여길수록 복음도 사소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복음되게 하는가?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비참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죄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됐는가, 이것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3번 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3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세상을 보며 어떻게 평가를 하셨죠?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이거 좀 덜 되게 만들었네, 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걸.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그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김치찌개를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리 자유의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여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후에 그의 몸에서 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니까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해 보세요.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성선설, 이게 뭐예요?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백지로, 딱 깨끗한 백지로 착하게 태어난다. 이걸 성선설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성악설이 있어요. 성악설은 뭐예요? 악하게 태어난다고요. 이게 원래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악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요. 여러분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성선설이 맞아요? 우리 다 깨끗하게 태어나셨어요? 자신이 기억 못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난 분명히 착하게 태어났을 거야. 그건 지나친 맹신이에요. 사실은 이 성선설과 성악설 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성선설이에요. 그들은 완벽하게 태어났어요. 완전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태어난 게 맞아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깨끗하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성악설이 맞다는 거 좀 이상하죠? 우리 지금 잠옷실에도 우리 갓난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보면 유치부에 가가지고 아이들 보면 이 다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악하다고 말하면 눈동그래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악해요. 여러분들이 한 3, 4살짜리 그런 어린 아이들을요 한두 시간만 보고 있으라고요. 1, 2분 말고요. 1, 2분은 천사예요. 그죠? 근데 한두 시간만 받고 있으면요. 이게 악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고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4살짜리한테는 미운 4살. 그죠? 7살은요. 이거 좀 심한데, 7살은. 미친 7살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여. 아이들한테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아니라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부모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좋은 거 가르쳐 줍니다. 그죠? 욕하지 마라, 남 도와줘라, 이렇게 하죠. 인사 잘해라. 애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특별히 나쁜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안 해요. 근데 나쁜 짓은요. 너 욕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이런 거는 해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는 죽으라고 하고 해라는 거는 죽으라고 안 해요. 그죠? 왜 그래요?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게 태어나서 그래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요. 대신 자유의지가 아닌 노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노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 의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의 노예 의지와 예수 믿은 성도의 노예 의지는 달라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노예 의지는 똑같은데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죄고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노예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를 잘 설명한 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노예 의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난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내 손과 발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선한 것들을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걸 하질 못해요. 왜요? 죄에 기울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노예.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한대요. 미워하는 걸 왜 합니까?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예 의지라고 해요. 노예 의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대신 노예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더 이상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노예 의지가 있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선택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기울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로움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임해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인간이 놓이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죄. 그죠? 죄. 자, 죄가 모든 상황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14번이 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뭐냐? 여러분,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남의 것을 빼앗는다, 때린다, 뭐 이렇게 남을 해치는 이러한 것들을 도덕적으로 속인다,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가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그것도 물론 죄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신학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죄는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는 게 죄예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늘 질문하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실제로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래요?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그죠? 사심 없이 자기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 정말 선량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도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뭐 이순신 장군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존재했던 많은 영웅들, 성웅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죠?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고요. 원래적으로는.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겨야지, 선을 넘어야지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 10계명 중 제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 제1계명.
그래. 하면 나도 이런 생각을 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이게 1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1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상 안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내가 절에 안 가고, 점쟁이 안 찾아가고, 나 하나님만, 주일날 교회만 오면 이거 지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소극적 의미에서 지킨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적극적 의미예요. 적극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제6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6계명은 뭐죠? 좀 난이도가 높은 건데 제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 어긴 분 있으세요? 예, 손들면 감옥 가야 되는데, 그죠? 이거 다 거의 다 지키셨을 거라고요. 아주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다 지켰을 거라면. 그런데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살인만 안 하면, 누구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그걸 다 지킨 거냐? 아니에요. 이건 소극적 의미이고, 적극적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아야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관심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어기거나, 어기는 건 당연히 죄겠죠. 근데 그것의 뜻대로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시작점이 뭔가?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시작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소요리 문답 15문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아담과 하와 그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가 왜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밝히는 구절이, 성경의 내용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맺으신다고요? 이 언약의 내용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충만한 계획이 실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긴다면, 그 언약을 깨트린다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우리랑 달라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을, 그 아담은 자빠졌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됐을 텐데, 특별히 제가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럼 절대 뱀에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뱀을 잡아먹을 테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 우리는 뱀이 몸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우리는 10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했으면 이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없는, 우리는 노예의지인데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유혹을 받더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유의지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게 됐죠.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뱀이 간교하다, 이 말은 이미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가 하와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뭐라고 하와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선악과 먹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빨리 먹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와가 기겁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뱀은 강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한 건데 왜냐하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데 열매가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다 먹지 말라더냐. 다 먹지 말라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사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다 허락하셨어요. 단 하나, 뭐만요? 뭐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하나님 다 주셨어요. 딱 하나만 빼고. 그러니까 이 거꾸로가 아니라고요. 그죠? 딱 한 개만 너 먹고 나머지는 너 먹지 마. 이렇게 했으면 불만이 있겠지만 다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단 한 개만.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뱀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마치 아주 인색하고 고약한 분인 것처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죠? 그건 보지 못하고 대신 뭘 보게 해요? 한 가지 안 되는 일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불평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남편의 일이 잘 안 됐어. 자녀가 잘 안 됐어. 내가 뭐가 잘 안 됐어. 이랬을 때 불평이 나오죠? 근데 한번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그것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생각만 바꿔보면 우리가 불평하는 것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건 다 못 보고, 그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다 안 보이고 그 순간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죠? 지금 뱀이 하와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게 다거든요. 풍성함을 본다면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뭐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는 하와의 눈이 와, 저게 평소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게 진짜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에 이상하게 하나에 꽂히면 그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게 없으면 내 삶이 안 될 것 같아.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것만 됐으면 내가 내 인생이 이 남편만 바꿨으면 내가 될 텐데, 그죠? 내가 여기만 뭘 했으면 됐을 텐데 다 그런 말 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바뀌나요? 또 다른 게 생기겠죠. 마귀가 시선을 좁혀놓는 거예요. 다 그것만 보도록.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죠?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하와는 뱀의 의도대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그거 싹 다 줘버리고, 딱 선악과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요. 선악과만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뱀은 흔들리는 하와의 마음에 불신의 쐐기를 박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뱀에게 말을 해요. 저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저 죽는데.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즉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아유,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하기 힘든 아주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너희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뱀은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 하나님 될까 봐. 완전히 내용을 바꿔버리고. 그죠?
완전히 내용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뱀의 강교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린 하와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지요.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도 줘서 함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경위예요. 경위예요. 이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는 단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닌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 또한 예외 없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소요리 문답 16번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죠. 제가 질문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타락하였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그들의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짓지 않고 그의 모든 후손, 오늘 우리들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죄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대상은 아담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 먹지 마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마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생이다. 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이 아담 혹은 하와 개인에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 아담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몸에서 나올 모든 후손들, 오늘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언약을 지켰다면요,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아담만이 아니라 누구도 받게 돼요?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인 우리들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담이 언약을 깨트리면 그 저주를 누가 받아요? 우리도 받아요. 아담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언약을 깨트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제 이 원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원죄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단적인 사람들, 이단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면, 마치 이 죄가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대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까지 계속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가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병이 유전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죄도 그렇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원인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특별히 잘못을 안 하는데 큰 어려움, 사업이 망한다든지,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로 왔을 때 아무 이유 없다. 그러면 조상의 죄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 그래서 여러분, 조상 중에 죄를 짓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당신까지 내려와가지고 당신의 삶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거니까 그 죄를 끊어야 된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도 베스트셀러였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러니까 집안으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으로 내려오는 저주가.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그 죄값을 받는다.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은 본인이
그 책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어떻게 된 건가? 원죄는 딱 보기만 하면 내려온 죄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문장을 했습니다. 한번 뒤에 좀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보세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어디 안에서 죄를 졌다고요? 그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계속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은 거고,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릴 때 우리는 아담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 정상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대통령 개인의 말이에요? 대통령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럼 만나주지도 않겠죠. 대통령의 말은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말이라고.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죠? 대표자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그 말 속에는 모든 국민의 의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게 대표자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죄가 위에서 아래로 슉 내려와가지고 우리까지 이르렀다,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죠?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깨트린 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죄에서 예외인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외.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예외예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원죄가 없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저 뒤에 이제 소유는 문답인데, 보통 출생법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낳는 것을 보통 생육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잉태가 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단순히 알을 깨고 낳았다든지, 짐승에게 낳았다든지, 이런 신화와는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나셔야 됐는가? 그 이유는 원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출생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갖고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개입으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심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참 인간,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인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또한 이 세상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 우리 원인들을 다 다양하게 찾아요. 그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삶이 이렇다. 사람 관계가 이래서 이렇다. 뭐가 이래서 이렇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남편 때문이에요.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이에요. 허영심 많은 아내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다 망가뜨리고 비참한 처지 가운데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회복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처음에 설교 말씀 처음 할 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어진 것이 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가,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할수록 복음은 사소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또한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린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고 결단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섭고 또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확신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며 또한 복음을 복음되게 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